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마지막 때를 향하는 그 사이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 의지하고 더욱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드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주전 20년경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룹바벨 성전,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또 아름답게 다듬어서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나오면서 그 성전의 위용을 보고 멋진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좋은 멋진 성전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가리켜서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던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아멘이라는 단어이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견고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완벽해 보이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전은 웅장하고 견고하고 또 화려했지만 성전에서 행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같아도 본질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다른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견고해 보여도 결국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하여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들이 된다면 그런 우리의 신앙은 외식이지요. 또 위선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동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놀란 마음으로 예수님께 은밀하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미혹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길을 벗어나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이 물은 질문과는 조금 맞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냐는 것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알아도 우리가 미혹되고 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을 알아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 아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더 중요한 일, 너희가 어느 때든지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온다라는 말은 예수와 같은 이름, 예수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온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적지 않은 수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왜 이 거짓 그리스도의 그 말에 미혹에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비슷해 보이고 닮아 보여서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면 이상하네 하고 딱 눈치채죠. 그런데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주가 있고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고 그렇게 닮아 있는 모습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돼서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노골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이지요. 그 거짓에 미혹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다른 징조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죠. 삶이 멈춰버립니다.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쟁으로 인해서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전쟁의 소문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을 테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끝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마지막 때도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일들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족은 국가를 초월하는 개념으로 종족, 집단, 문화 공동체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근과 지진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근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인 재난이고 또 지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재앙이지요. 즉 마지막 때에는 인간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자연 질서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재난은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단어인데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에 발생하는 재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성이 해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해산하면 엄청나게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고통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고통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또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고통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재난을 말씀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사방에서 누르는 억압들 그로 인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말에 있을 징조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에게 가해지는 이 박해와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넘겨주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그 박해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고발하고 넘겨주니까 얼마나 그게 비극이 됩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기를 잘하죠.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러한 말들에 미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법이 없는 상태,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삶의 기준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랑의 기준이 무너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놓치고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랑이 식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무섭고 고통스러운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 아래에서 버티다, 눌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 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모든 온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행하실 것이며 그 후에야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붙드느냐, 의지함,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있고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이 우리를 때때로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무너질 수도 있죠.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계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믿음의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손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끝까지 견뎌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재은 선교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아들 재윤이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 우리가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믿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